지난주 추수감사주일 기억하십니까? 1절, 2절 중심으로 1, 2절 중심으로 지난주 말씀 전했습니다.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궤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황폐한 상태로 16년 동안 방치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기초를 다듬고 자재를 모았습니다. 수장절, 즉 초막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혀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텐트를 치고 거하면서 성전 건축에 매진합니다. 자기 집 짓기 빨랐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집 짓기에 빠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형편에서 첫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청교도들의 모습을 이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학궤에게 임했습니다. 학궤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외 모든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전할 말씀 3절부터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3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배경적 이유와 관련이 됩니다. 3절을 잘 이해하면 본문 전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부 복습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BC 539년 바벨론 다음에 들어선 나라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BC 536년 돌아온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많은 반대에 의해서 공사가 멈추었습니다. 16년이 흐른 BC 520년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학궤서의 배경이 되는 때가 바로 BC 520년 성전 재건 공사 시작했을 때 그때입니다. 그런데 본문 현재 유다 백성들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즉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궤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볼 수 있었던 때는 본문으로부터 최소 66년 전입니다.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었고 현재가 BC 520년이기 때문에 최소 66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고 기억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최소 70살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4살 이후는 되어야만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최소 이전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은 최소 70살은 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살쯤에 솔로몬 성전 안팎을 다 보았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는 76살 정도입니다.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솔로몬 성전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일까요? 제가 10살 조금 넘었을 즈음에 학교 갔다 오다가 나머지 대추나무에 대추를 따먹다가 주인에게 잡혀서 그 대추나무에 묶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러면서 묶였습니다. 제가 묶였던 그 나무 엄청 큰 나무였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대추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더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보았던 그 대추나무는 그냥 아담한 나무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묶였던 그 이후로 그 나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제 기억 속에서 그 나무는 여전히 큰 나무로 계속 기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어떤 건물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속 76세의 노인의 기억 속에 있는 성전은 실제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어린 나이 때 보았고 그 이후로는 못 보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 보았던 그 웅장함, 그 화려함이
나이가 든 지금도 그대로 자기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하는 그 성전 얼마나 그 위용이 어마어마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위엄과 화려함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나름의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도우려고 합니다. 삼짓돈 들고 나와서 건축비에 보태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노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보다 더 웅장한 성전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토록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금은 무너졌습니다. 그때와 같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과 형편과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짓고 있는 성전이 초라해 보입니다. 완공하더라도 지성소에 둘 언약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언약궤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에 둘 언약궤마저도 없기 때문에 더욱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노인네들이 공사 현장 주변에서 자주 통곡을 합니다. 성전 재건 시작함에 대한 감격으로 울고 초라한 성전이 마음 아파서 웁니다. 공사장 분위기가 애매모호해집니다. 노인들의 말에 젊은이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건축 현장이 자주 침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불평불만 가득하고 자주 침울하고 자주 의기소침한다면, 특히 가장이 집에서 그런다면 그 영향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 자녀는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의기소침, 침울, 그리고 열등감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자신감 차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열심히 공사는 하지만 완공된 성전이 초라할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합니다. 마음이 초조해지고 의욕도 떨어집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전 성전 영광 기억하고 침울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를 3번 반복하십니다. 한 번은 스룹바벨에게, 한 번은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은 직접 공사를 감당할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굳세고 담대함이 꼭 필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짐에 굳셈과 담대함이 꼭 필요합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굳셈과 담대함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적 환경으로 인한 방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세워지려고 할 때 방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심적으로 방해는 더욱더욱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굳세어지고 싶다고 굳세어질 수가 있습니까? 일순간은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적, 외적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면 담대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망하고 의기소침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명령인 담대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잃어버린 사람들, 완공하더라도 초라할 수밖에 없는 성전으로 의기소침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꼭 필요한 용기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3번 반복된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는 교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때도 3번 반복해서 주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그 요수아와 이름이 같은 요수아가 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때 상황이 기억납니다. 변화의 새 시대, 회복의 새 시대, 치유의 새 시대를 맞이할 때, 그렇지만 용기가 없고 낙담되고 초라해질 때, 그때 꼭 필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새 시대, 새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꼭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담대할 수 없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건축을 시작했지만 초라합니다. 잘 짓고 싶지만 돈도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효화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5절 말씀은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대로 나의 영이 변함없이 계속 너희 가운데 있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마른 뼈일지라도 살아나게 하셔서 큰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절망과 자포자기 중에 있을지라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실수하심도 후회하심도 없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 성도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성전을 건축할 때 이루어질 영광된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전으로 굳건히 세워질 때 있게 될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6절에서 9절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읽었던 이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이제 설명해 가겠습니다. 설명할 때 여러분께서는 설명하는 그 부분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며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진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가 진동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피조계에 임하시면 하늘은 갈라지고 땅은 진동합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의 원어는 다시 한번 조금 있으면의 의미입니다. 원어를 하나씩 세 개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세 개 단어를 합치면 다시 한번 조금 있으면의 의미입니다. 피조계가 진동했던 역사적 사건이 이미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 홍수, 출애굽과 같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땅에 개입하시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조금의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천년과도 같고 하나님의 천년이 우리의 하루와도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금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히는 우리의 2000년보다 더 긴 하나님의 시간 속히입니다. 이 말씀드린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보배로 번역된 단어는 갈망, 바람직한, 탐나는 것, 귀한을 의미합니다. 모든 나라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장 귀한 것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 보배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보배를 기억하시고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문장의 주어는 내가,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충만한 영광은 보배와 관련되고 그 보배는 또 우주의 진동과도 관련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고 또 8절로 넘어갑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돈, 부동산, 주식, 폐물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깐 위탁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또 9절로 넘어갑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초라해 보이지만 이 성전에 있게 될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 즉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이유 역시 우주의 진동, 보배, 충만한 영광,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6절에서 9절을 계속 눈으로 읽으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졌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타락합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깁니다. 성전 안에서 섬깁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맞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쯤 유다가 망할 그때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즉 솔로몬 성전을 떠나서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바벨론에 이르는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일지라도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타락한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런 이유로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자재도 없고 재정도 없고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건축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그 옛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탈취했던 금, 은 그릇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 건축 공사를 방해했던 그들에게 방해를 멈춰라. 누구든지 계속 방해하면 내가 너희 집을 완전히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 누구든 방해하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조서를 내립니다. 패권을 가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거둔 세금으로 성전 건축 경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경비를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그 이후로 성전 공사가 방해를 받았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이방 많은 나라에서 보배를 가득 실은 수레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속속 도착합니다. 건축 경비를 걱정하던 유다 백성들의 고민거리가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도 여러분도 아마 사는 동안에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본문 이후 4년 건축 기간 동안 역사에서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은과 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솔로몬 성전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스룹바벨 성전이 만배나 더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성전이 있는 동안 학교에서 첫 시간에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헤롯 성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헤롯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성전입니다. 확장 정축한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에 일어났던 일은 스룹바벨 성전에 일어나는 일과 동일합니다. 이 성전이 있는 동안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땅을 흔들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사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충만했던 영적 대진동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실제 여러 번 성전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토론도 했습니다. 성전에 임하셔서 직접 성전을 정화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까지 사모하고 사모했던 최고 최상의 보배, 인류를 구원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사건입니다. 이 성전의 영광을 이전 성전의 영광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된 예수님 몸의 지체로 삼아주십니다. 성전의 모임, 성도의 모임, 예수님 지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는 그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때도 천지가 진동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하신 성도, 성전된 성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만배나 더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만배나 더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친히 임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은 성육신, 성령의 오심, 교회의 탄생보다 더 먼 곳까지를 바라봅니다. 만국이 바라고 소망하는 보배가 온 우주를 실제로 진동시키며 이 땅에 임하는 날,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보든 죽어서 보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8절에서 13절 전체를 집에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날에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가 진동할 것입니다.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했던 성도들, 최고의 보배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최고로 영광된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안은 천국을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도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체이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이전의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된 우리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그 어떤 영광보다 100만 배나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짧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속이 텅 빈 고급 항아리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보물이 들어있는 볼품없는 그릇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재벌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 믿는 가난뱅이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지옥 갈 부자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집 없이 살지만 천국 갈 나사로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돈, 명예,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돈, 명예, 권력에 휘둘리면서 사는 어떤 집사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가난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집사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겉모양이 웅장하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금과 은으로 장식되지 않았다고 침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며 갖고 싶어하는 그 보배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배를 소유하고 있기만 하다면, 우리 각각이라는 그릇 속에 보물을 담고 있기만 하다면 그릇이 볼품없는 뚝배기인들 무엇 부끄럽겠습니까? 보배를 품은 뚝배기가 속이 텅텅 비어있는 고급 항아리를 부러워할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재벌 부러워할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 갈 우리가 지옥 갈 고관대작 부러워할 이유 무엇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난한 성도가 돈에 휘둘리며 사는 부자 성도를 부러워할 이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배를 품은 자들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질그릇처럼 약하고 볼품 없지만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입니다. 세상 그 어떤 영광을 우리가 가진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보배를 품은 질그릇인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포위될지라도, 답답한 일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아무리 박해가 많을지라도, 넘어뜨리는 자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수 생명을 품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초라해하며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육체는 점점 늙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은 오히려 더욱 새로워집니다. 마음에는 그래서 늘 평강이 넘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세워갈 때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나눴던 모든 말씀을 이 말씀 안으로 압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참 보배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